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48절 함께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는 고넬료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수많은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경험한 그 환상을 전해 듣고는 소름이 끼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또한 자신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환상이 고넬료가 본 환상과 아주 깊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소름이 끼칠 때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난 것은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믿을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듣지도 못했는데 믿을 수는 없죠. 예수를 믿을 마음을 주신 것은 분명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믿기 위해서는 예수에 대해서 들어야 하고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구제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예수를 몰랐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름을 들어보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예수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가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34절과 3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삶으로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라는 말의 뉘앙스를 잘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 이 충격적으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는 분이라는 것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 2세 아들들을 면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큰아들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마음 가운데 이 아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새로운 왕이겠구나 확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해준 말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윗과 관련된 사건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윗을 대단한 사람을 여기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해준 그 말,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또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을 수도 없이 외웠던 말씀이고 수도 없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를 보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머리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를 보지 아니하는 분을 경험했다라는 말이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해줬던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서 비로소 깊이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실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실은 모릅니다. 저 며칠 전에 참 얼마 전에 은퇴하신 그 청박교회 김기성 목사님, 이분이 참 말씀의 깊이가 지금 깊이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를 하시고 나서 자기는 평생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기자가 묻는 말에 이 모호함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분이 주장해온 게 신앙의 모호함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사람 중에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모호함을 갖는다는 겁니다. 참 깊이 있는 통찰이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의 삶이 변합니까?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얼마나 무식하고 고집스러웠던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한하며 살았는지를 알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삶으로 만났던 이 하나님을 저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목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정말 미미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일반 성도들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답답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답답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채워지는 그 배부름을 경험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볼 때 해준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런 것 말고 내 삶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구나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앞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도 약간의 열등감도 느끼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서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삶으로 말씀을 경험할 때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소리 높여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거든요. 사실 내가 변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까 봐 사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며 사는 것, 그걸 최고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하나님의 삶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어디나 계시는 이 무소부지의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만지고 느끼며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복 아니겠습니까?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죠. 보자기 환상만 보여주셨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뭘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요? 말씀해 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워밍업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은 달라지게 됩니다. 돈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삶과 죽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건강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고 알고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의 양태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삶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은 화평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화평의 복음으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진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원수된 관계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평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일이고 우리와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일이고 나와 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러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를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진짜로 증명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만 있는 기독교는 반쪽 기독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 또 부활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을 위한 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대속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나에게 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줘야만 합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택배기사들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님은 택배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증인,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어 모든 민족과 족속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야 될 것이 예수님입니다. 왜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던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유대인에게 오신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고넬료의 집에 오심으로 이방인에게도 오십니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확증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은 더더욱 그들의 사고관 속에서는, 세계관 속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 부어주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성령 부어주심이라는 말은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오신 것처럼 그렇게 고넬료의 집에 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님은 이방인을 위한 오순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주셨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문이 공식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눈을 뜨게 해줬고 이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정당화시켜주는 사건이 됩니다. 성령님은 선교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즉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선교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 성령 행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교 행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이 최고의 관심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로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 저희 교회도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고넬료의 친척들과 친구들처럼 복음에 대해서 갈망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성령님에 대해 목마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 집에 모여 성령을 받았던 로마 사람들이 아마도 이 로마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성령 받은 교회는 복음을 위한 증인이 되고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성령 받은 신자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고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머리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머리로 하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머리로 알아야만 삶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해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도달하게 하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용서하는 일은 예수님의 몫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눈이 열리고 지경이 넓어집니다. 사역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에 이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어쩌든지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복을 주옵소서. 삶으로 예수님을 경험해가는 은총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평생이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